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아스팔트 교회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씨 탓인지 여기 참석하신 애국 성도님들이 상당히 수가 줄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구국기도회가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을 알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또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에 개입을 하실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나타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인가 아닌가,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에게 노론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참된 선지자인 것으로 믿고 따르다가 결국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 구덩이는 지옥의 구덩이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생명의 길로 가야지 잘못된 거짓 선지자, 양의 팔을 쓰고 나오는 이 이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작지만 적은 무리이지만 대한문 구국기도에 나와서 성령과 진리로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닙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었던 뉴스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이 선언이 이어 나왔습니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결단이기 때문에 뜨겁 반응을 일으켰죠. 그러나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또 지금 와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을 참수할 것처럼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것은 정확한 수순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싱가포르 회담이 미국 간에 이루어졌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현대판 이 마지막 시대의 모세라고 했습니다. 왜 모세라고 했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받은 사명은 북한의 노예로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을 시키고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남북한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오래전에 드렸던 말씀이 오늘날 뉴스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올 것이 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왔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면 12월 말,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북한의 김정은을 참수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징조가 충분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이 뉴스들이 전부 다 이 북한의 선제 공격을 할 것이다, 군사 옵션을 바로 실현할 것이다 하는 거에 별로 이의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데 인류 역사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것을 놓친단 말이죠. 제가 얼마 전부터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달을 가리키시는데 왜 가리키는 하나님의 손가락만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달을 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과거의 역사이지만 오늘날에 이 신학교 또 신학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또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심지어는 쓸데없이 그 바로 왕이 누구냐, 아멘호텝이다, 이런 제19 왕조의 메르노프 타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감추어 놓은 것은 굳이 인간적으로 파헤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필요한 것은 전부 다 계시하여 나타냈고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은 숨겨놓으셨습니다. 그 자체가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계시해 놓지 않은 것은 굳이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주 쉽게 이 성경,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 동안의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보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출석 교회에 목사님의 사인을 받거나 목사님의 명함을 받거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키워야 하느냐? 복음적인 교회에 출석을 해서 복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아담 때문에 죽어버린 여러분들의 이 영혼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어떻게 천국 가는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단히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만 보고 있느냐, 그 말씀을 제가 애굽의 바로 왕과 이스라엘의 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기록하신 이 출애굽의 기록은 표면적으로는 바로 손가락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어느 시대에 펼치시던 그 역사에는 반드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잠시 보죠. 거기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면서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그 바로 왕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사탄, 마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바로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선민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등을 치고
이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에 있는 이 정욕,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마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섬기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하나님으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으로 쫓아왔다고 하셨는데, 세상은 누구냐? 바로 이 세상 신입니다. 세상 신은 누구냐? 바로 마귀란 말이죠.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신 말씀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수단이 아니라 사탄이, 이 세상신이 너희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던져놓은 미끼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탐내고 있는 이 세상의 정욕,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 눈으로 봐서 좋은 것은 전부 다 소유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명예와 권력, 출세욕,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나온 시간과 또는 재능과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얻고자 하면서 일평생을 다 헛된 곳에 허비해 부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일평생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려가서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을 놓으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명령을 바로 왕이 받게 됩니다. 아니, 이 명령을 모세가 받게 됩니다. 오늘날에 북한의 이 동포들이 김일성 또 김정일, 김정은에게 거의 70년간 노예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 북한의 동포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을 때가 있고 찢은 것을 다시 꿰맬 때가 있나니 하는 성경 말씀이 전도서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경영하시는데 이제는 70년 전에 찢어놓으신 이 한반도, 그래서 이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분단 국가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남북한의 통일을 이뤄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트럼프 대통령, 그러나 굉장히 큰 이 세력인 딥스테이트, 글로벌 리스트, 다시 말하면 세계 정부 수립주의자들과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암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했죠.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몇 번씩 시도하고 있고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싸움을 벌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혼자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으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김정은이가 참수가 되고 나면 곧 이어서 문재인이 끌어내려질 것입니다. 아멘. 문재인이 끌어내려질 이 죄는 차고 넘칩니다. 아까 우리 강기란 목사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심지어는 지금은 이 검찰이 문재인을 정면 조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FBI가 CIA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번 지켜보십시오. 김정은이 참수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로 복귀시킨다, 이것으로서만 끝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올 것입니다. 천지개벽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모두가 다 내년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도 거기에 휩쓸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제대로 열린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를 망친 국회의원들이 거의 대다수가 다시 국회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저희들이 태극기를 두고 3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용납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내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없도록 기도할 것이고, 국회를 훼손시키지는 않겠지만 시킬 필요 없습니다. 임기가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내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면 그것으로서 국회가 훼손되고 국회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만들어야 하느냐? 혁명정부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염라대왕도 부러워한다는 국회의원들의 특권, 이거 전부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국회의원 정수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곧 돌아올 텐데, 우리 국본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실 이 박근혜 대통령을 맞이하여 어떻게 보좌할 것인가, 임시 정부라도 꾸리게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때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데드라인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정해놨던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그 때가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춥더라도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고생한 보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사줄 것입니다. 우리 인원수가 적어서 좀 기가 빠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무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아멘. 무리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고하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들이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챕니다.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대한민국 기도회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찾아지고,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어느 태극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때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만 드시다가 축도해주세요. 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소망이 생기시죠? 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면은 참 암담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전쟁하고 있습니까? 공산주의의 영과 사회주의의 영과 그리고 주체사상의 영과 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 마귀들은 이 나라를 공산주의화 만들고, 그리고 사회주의화 시키고, 그리고 주체사상으로 이 나라를 망하게 해서, 그리고 고려연방제를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중국의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은요, 지금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좀 올라가 있는데, 그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사에게 지위와 명철을 줘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 그 악한 자들을 다 잡아놓을 수 있도록 그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깨어나고, 그리고 아직까지 부패한 언론에 의해 가지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하루속히 깨어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합류해야 합니다. 날씨가 춥지만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그리고 5분 동안 부르짖어서 기도하신 후에 또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